여러분,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도의 정의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그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다 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상황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몇 해 전에 한국에도 와서 이렇게 자기가 쓴 책을 또 소개하고 또 많은 강연들을 하고 많은 예배에 참석해서 많은 이들에게 용기를 준 사람입니다. 그는 보시는 것처럼 팔과 다리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이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은 10살 때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서 자살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때쯤 되면 이제 정상적인 사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자신의 모습들을 비교하니까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초라했던 것이죠. 그래서 살아갈 가치가 없게 느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이었습니다. 낙심도 되었을 것이고요. 또 죄책감도 들었을 것입니다. 이 아이가 나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마다 자식을 가진 부모라면 괴로움이 얼마나 클지 상상이 안 될 것입니다. 가정이라고 하지만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이 닥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도하겠죠.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가 사지가 없이 나왔는데 주님의 능력이라면 없는 팔도 다시 나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팔을 만들어 주시고 다리를 만들어 주세요. 안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 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좀 극단적인 것 같지만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도할 때에 이 신앙을 걸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안 들어주면 교회도 안 다니고 신앙생활도 안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없는 것으로 생각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이런 자녀를 주신 것은, 귀한 자녀에게 이런 모습을 주신 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한 것인데 하나님의 주신 소명을 붙잡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듣는다라면 한편으로는 어떻게 저런 아이가 태어났는데 태평하게 저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도를 올려드렸던 사람들은 바로 닉 부이치치의 부모님들이었습니다. 닉 부이치치의 부모님들이 바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닉 부이치치를 키웠다라고 합니다. 이 아들을 존귀히 여기고 자존감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 아이들을 계속해서 높여주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양육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성장한 닉 부이치치는 어려운 시기들을 잘 극복해내고 진짜 장애는 외면의 장애가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는 장애다라는 유명한 말을 하면서 전 세계를 다니며 힘과 용기를 사람들에게 주는 희망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리따운 여성과 함께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좀 의도적으로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을 제시했지만 우리가 오늘 이 아침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떠한 패턴의 기도에 가깝다라고 여겨지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것,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그 요구함을 통해서 얻어내는 것, 그리고 얻어내기 위해서는 대충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기도해야 하는 것, 이러한 기도에 대한 오해가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오냐 하면 내가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되지 않았던 거야 라는 잘못된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면에서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대부분 이
많이 기도해야만 반드시 응답해 줄 것이라는 잘못된 기도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정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이 니꾸이치치에게 있어서 팔과 다리가 생겨야 한다는 것이죠. 반드시 그것을 구해야만, 얻어야만 응답이고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저렇게 팔과 다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 팔 다리를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팔과 다리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 사람의 기도에, 저 부모님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여긴다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성경적인 근거도 있는 것 같습니다. 11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자녀들도 건강하고 또 공부도 잘하고 잘 자라서 좋은 대학을 가고 또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명예도 얻고 또 명성도 얻고 하나님은 우리의 복의 근원이신데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진 삶 가운데에서 받고 살아가는 것이 무슨 잘못된 일이냐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여기에는 큰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이 되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내가 원하는 것에 꽂히면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의 우리의 욕심을 제어할 수 있다라고 자신할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기도 제목이 윤리적으로 합당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지 하나님의 영광에는 맞는 것인지 때로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당시에도 내가 원하는 것에만 몰두해서 욕심으로 기도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이기심과 욕심으로 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잘못된 기도로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한다라고 다 응답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 기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를 찾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스스로 질문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사람이 기도에 관해서 하나님은 산타클로스인가 라는 제목으로 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한 칼럼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아이들이 크리스마스에 이 산타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 산타를 기다리지만 산타를 정작 만나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크리스마스에 아이들이 산타를 기다리는 이유는 그 산타가 전해주는 선물을 원하는 것이지, 선물을 받으면 아이들은 산타를 찾지도 생각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죠.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단지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만 여기는 사람들은 마치 아이들이 크리스마스에 산타크로스를 생각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의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의 그 친밀함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응답,
즉 선물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아니라 바로 선물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보면 이러한 모습을 볼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라고는 온데간데 없고 내게 얻고자 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지면 응답한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이죠.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몸을 우리에게 던져주셨는데 그 예수님은 없고 기도의 응답을 위한 예수님의 이름만 남아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 그 이름엔 생명력이 있고 그 예수 이름 안에 진짜 예수님이 계시냐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기도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으로 받았는데 이 포도나무를 선민으로 비유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의미가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참포도나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포도나무다라는 이 의미는 예수님을 믿는 것 이외에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농부라라는 말씀은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고 할 때에 우리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반드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돕는 분이 필요한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가 열매 맺도록 포도나무가 되시고 하나님은 농부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합력하셔서 우리가 열매 맺도록 돕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관심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농부가 하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하고 열매 맺는 가지는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혹시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있고 열매를 맺지 못했으니까 혹시 나는 제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충분히 이 2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사역하시는 이 류모세 선교사님, 열린다 성경이라는 성경 공부의 책을 기록한 류모세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 본문 말씀을 해석했습니다. 어떻게 해석했냐 하면 그 당시에 이 포도 경작하는 문화를 살펴보면 오늘날처럼 포도나무가 이렇게 높이 올라가서 이렇게 지지대를 맞춰서 포도나무가 높이 자랄 수 있도록 경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포도 가지와 나무 사이에 공간이 없어서 이렇게 바닥으로 자라났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거죠. 바닥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큰 돌을 가지고다가 그 가지들을 들어서 그 돌 위에 놓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본문에서 표현되어진 제거하다라는 히브리 단어가 아이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제거하다라는 단어로 사용되지만 또 다른 단어로는 들어올리다라는 단어로 사용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거하다라는 뜻을 사용하면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자로 여겨지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아이로를 들어올리다라는 뜻으로 사용하면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로 이렇게 해석해 보았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들어올려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시고 과실을 맺으려는 가지는 더 맺을 수 있도록 깨끗하게 가지치기 하신다. 아멘. 무슨 말이냐 하면 이 포도 농부는
포도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키우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돌을 받치고 들어올려서 열매를 맺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더 정확한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떻게든 우리에게 열매 맺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를 애지중지하시면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3절 말씀에 가서는 이렇게 선포해 주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아멘. 이 선포는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선포입니다. 우리가 이미 깨끗하여졌다는 것이죠. 내가 준 말이라고 하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복음으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제 가지에게 붙어 있어서 떨어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에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떨어질까 떨어지지 않을까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의 열매, 풍성히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이미 우리 안에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안에 굳건하게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본문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안에, 내 안에 거하라라는 단어죠. 이 거하라라는 단어를 바꿔보면 그대로 있으라라는 것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움직이지 말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개념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택하심의 개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포도나무의 가지에 붙어있게 된 사실은 우리의 결정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포도나무에 접붙여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밖에 있는 우리를 안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산동교회에서 나와서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생각해서 내가 선택해서 나왔다라고 착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교회에 나왔는데 하나님 내 기도 이거 안 들어주세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이 가장 좋은 곳이 여기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보고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예수님과 밀착된 가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지 끝에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지 끝에 맺은 포도 열매는 누구의 것일까요? 나무에 가지가 있고 그 가지의 끝에 열매가 맺힌 것입니다. 가지는 누구의 것입니까? 농부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원하지도 않았는데 택하셔서 우리가 붙여달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았는데 포도나무에 붙여가지고 어디로 가지도 말고 꼼짝 말고 있으라 그러고 포도나무 열매를 막 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고 나서 열매가 맺히면 농부가 싹쓸이 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포도 열매보다 다른 열매들을 원할 수도 있죠. 뭐 나는 체리를 좋아하니까, 나는 딸기를 좋아하니까, 나는 사과를 좋아하니까, 나는 복숭아나 배를 좋아하니까 다른 열매를 맺고 싶어 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억지로 하나님이 포도 열매를 맺도록 내가 강요당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나도 내가 원하는 인생이 있고 하고 싶은 것이 있고 살아가고 싶은 삶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만 붙잡혀가지고 재미없는 인생을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건 역시 우리의 착각이라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서열의 문답 제1번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 앞에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 어거스틴은 주님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중대한 오류가 바로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데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지 않고 나를 위해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에 굉장히 신경을 쓰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다라면 우리의 인생은 없는 것입니까? 우리가 포도 열매를 짜내는 소모품일 뿐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 필요한 것이 그 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제일 되는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돈도 벌어야 되고 명예도 얻고 권력도 얻고 성공도 해야 되고 모든 좋은 것들을 누려야 하지만 그것은 있으면 더해지면 좋은 것이지 우리의 삶의 최고의 목적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온전한 기도가 시작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 어떠한 기도를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그 만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과 해야 할 온전한 대화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풀어내지 못하면 영원히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한다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풀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나가다가 한 번씩 만나는 동네 사람 만나는 듯한 그러한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치 남자와 여자가 함께 사랑하고 한 가정을 이루어서 함께 일평생을 살아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친밀함을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택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자녀 삼아주시고 그분 안에 거함으로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며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왜곡되어지는 것이죠.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사람과의 관계는 필요 없이 그 사람에게 내가 원하는 것만 요구한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 사람과의 만남 자체가 큰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도의 응답이 필요할 때만 찾는, 하나님을 평소에는 찾지 않는 그러한 만남이 과연 즐겁냐는 것이죠. 우리는 어쩌면 이미 세상의 맛에 너무 중독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재미가 없어 보이죠. 신앙, 교회, 믿음 생활 이야기하면 좀 고리타분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했던 죄악,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간교한 뱀의 유혹에 빠져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 또한 그 선악과를 본 이후 보암직 또하고 먹음직 또한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영적인 교제는 더 이상 매력이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놀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과 나는 교제하면서 놀 수 있어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우리의 답답한 기분을 전환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겠죠. 그렇다면 왜 불가능해졌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성대로 다윗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다윗의 고백이죠. 주의 궁정에서의 하루가 다른 날에서의 첫날보다 낫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하면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의 어떤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의 첫날을 머무르는 게 더 좋다라고 하면 조금 이해는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주변인으로 있는 것보다 왕이 베풀어주는 요즘으로 치면 가장 좋은 대통령이 베풀어주는 최고의 만찬에 우리가 1000일 동안 참여할 수 있다. 세상에서 그냥 여기 나가서 언제나 먹을 수 있는 그냥 백반 한 그릇 먹는 것과 비교한다면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누가 봐도 대통령이 초대한 만찬에 1000일 동안 참여하는 것을 선택하겠죠. 그런데 그 반대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삶이 고작 왕과 함께 잔치상에 앉는 게 아니라 그냥 고작 그 성전의 문지기라는 것이죠. 저 멀리서 그 잔치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문지기로 있는 그 삶을 하루만이라도 살고 싶어하는 문지기로서의 삶이,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영역 안에 들어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인지 깨달았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성대로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신 이 자리에서 머물고 나의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놓아주신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그 상태, 그리고 하나님의 정성스러운 손길을 통한 보살핌을 받는 그 상태에서 우리 인간이 가장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네이클로바와 세이클로바의 뜻을 아십니까? 네이클로바의 뜻은 행운이죠. 그리고 세이클로바의 뜻은 행복입니다. 이 네이클로바와 세이클로바의 뜻이 우리의 인생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고 행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그 행복은 제쳐두고 뒤로 하고 계속해서 무엇을 찾아다닙니까? 바로 네이클로바, 행운을 찾아다닌다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그 이기심에 똘똘 뭉쳐서 하나님 아닌 것으로 나의 잘못된 욕심으로 행복 대신에 행운을 찾아 나서는 그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천지에 널려있는 것이 세이클로바, 행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왜 굳이 네이클로바를 찾으려고 하는가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왜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연약함이 드러날 때에만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냐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그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지성소의 문을 활짝 우리 가운데 열어주셨는데 우리는 왜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을 주지 않아서 나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또 다른 행운을 계속해서 찾아 떠나야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목적됨을 이루라고 하는 배려이고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그대로 있고 벗어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행운을 찾아서 이 세상을 방랑하면 방랑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주 안에서 가는 우리의 특권이 주어집니다. 15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원하는 대로 구하라라는 전제가 있죠. 그것은 바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한다라는 전제. 이것이 전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일치가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고려해서 구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입에서 그냥 툭 하면 나오는 하나님 잘 살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돈 좀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인지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정말 원하시는 것인지 고민해 보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기도가 쉬울까요?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 보려고 하지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누군가와 대화하고 교제하려고 하면 처음부터 말을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누군가 말을 하려고 하면 한마디를 던지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 하지 고민돼서 긴장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대화하는 법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연습하고 훈련해야 된다는 것이죠. 가정에 대화가 없으면 대화하는 연습들을 계속해서 해야 되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대화하고 싶다라고 해서 갑자기 대화가 잘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을 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거할 때에 원하는 대로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하면 그 안에 있는 것이 행복해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원함이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세상적인 것을 원했다면 그 안에서 행복감을 누리면서 내가 원하는 것이 훨씬 더 영적인 것들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 있게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주리라 원하는 대로 구하면 얻으리라 라는 것이 이 기브 앤 테이크 주고받는 것으로 써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루리라 이것은 함께 만들어 가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열매 맺다라는 동사와 똑같은 뜻이라는 것인데 열매를 맺는 것이 어떻게 해야 이루어집니까? 가지가 혼자서 막 열매 맺고 싶다고 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아니라는 것이죠. 나무에서 양분을 뿌리를 통해서 양분을 줘야죠. 농부가 가지를 쳐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들어 올려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래야만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루리라의 뜻이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 뜻과 너희 뜻이 일치되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합작품을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자신만 우리의 이기적인 것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함께 이루어가고 함께 만들어갈 명분이 있는 기도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시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하는 것에 상처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상처받는 사람은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오해했기 때문에 상처받는다는 것이죠.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과 한 팀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합작품을 만들어가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기도의 응답이 안 되었다라고 상처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전히 그 기도에 함께 이루어가는 합작품의 그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관심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고민하고 애쓰고 계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보다 더 결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이 마음이 넉넉하고 기다릴 줄 아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농부가 이것을 만져줄 것이니까 나는 가지가 해야 할 책임에 충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것을 이루기를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이 일치하기만 한다면, 제대로 정렬되어지기만 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으로 나아갑니다.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다시 말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서 구하는 것을 이루면 이러한 뜻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말씀드렸던 우리의 진정한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단순히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고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더 행복한 일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가 원하는 것에만 집중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함께 교제하고 누리는 시간들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능력 있는 기도라고 속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올려드리고 있었던 예배와 기도와 신앙이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되어 있는지, 합하여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고 또 구할 수 있는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행운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행복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기도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을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부흥을, 진정한 응답을,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